다 함께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면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을 위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선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 헌신하는 모든 임원과 2KLTD 팀과 교회학교와 모든 기관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또한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함을 느낄 때, 어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명에 순종하는 시간이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성전 공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 공사 현장을 돌보아 주셔서 어떠한 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송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가 되신 담임 목사님과 두 분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교역자와 사역자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아무런 걱정 없이 어떠한 염려 없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목양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영혼의 평안까지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아가는 그 복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굳센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열심히 뿌린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크게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28명의 선교 대원을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마을 전도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 열매 맺게 하옵소서. 봉헌하는 채플실과 도서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에스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4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를 통해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불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은 본래 남유다 국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국가가 두 번째 남유다 국가를 공격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 5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악행을 정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스겔 34장에는 이 두 가지 내용 모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목자들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양떼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아가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도다. 목자들이 양을 잡아먹고 그 털을 입는 모습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들로부터 노동력이나 세금을 취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지도자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본래 맡기셨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은 백성들 가운데 병들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쫓기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악으로 다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양떼가 온 들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남유다 국가가 멸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지도자들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을 포악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현재 정세를 통해 경험하고 있지만 지도자들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가진 힘과 영향력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온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열왕기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가 평안했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특별히 권세를 가진 사람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화롭게 살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우리 신앙인은 더욱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으로 정직하게 행동하며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며 그 가운데 경건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대적하여서 목자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빼앗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라고 거듭하여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찾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남유다 포로 백성이 바로 흩어진 양떼와 같았습니다.
익숙한 고향 땅과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떠나고 억지로 끌려온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로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찾고 찾겠다고 거듭하여서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것입니다. 포로 백성이 에스겔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현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흩어진 양떼와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임시 예배 초소가 명도되고 또 그 건물이 무너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악한 목자들이 그 양을 포악으로 다스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스겔 34장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 포로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3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양떼를 찾으신 후에 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백성을 모아 고향 땅에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89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양떼를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좋은 양식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한 좋은 꼴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욱 큰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에스겔 예언자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윗은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6세기 사람으로서 예수님보다 약 600년 앞서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약 6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미리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예언자는 또한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화평의 언약이라는 말씀은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곧 죄로 인해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 예언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참으로 이루어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허락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예언자가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세 번에 걸쳐 말씀하시며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앞서 예언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다윗의 자손과 화평의 언약 또한 이루어졌는데, 이어서 약속하신 이런 영원한 구원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방 나라의 공격도, 더 이상 땅의 기근도, 더 이상 수치도 없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현실이 흩어진 포로와 같을지라도, 우리 현실이 너무나도 불안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로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돌보시고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기도 제목으로 새벽 예배 7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